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17절에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18절에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가면 가고 오면 오는 것이지, 보면 보고 못 보면 못 보는 것이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본다는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는데 간 속에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나사로 같은 경우는 사자의 소생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고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누굴 찾고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16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렀을 때에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건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의 간단한 말씀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어야 쉬워지고 간단해집니다. 믿지 못하면 천국길을 가지 못합니다. 믿고 천국길을 가든지 믿지 않고 천국길을 가지 않든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9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말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우게 됩니다. 토론은 중요합니다.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아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대화를 해도 진척이 없었습니다. 역시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서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기뻐합니다. 악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님을 죽였다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죽였다고 기뻐했습니다. 악인들과 악마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서 기뻐했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권세를 잡은 마귀가 설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20절에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66장 14절과 유사합니다. 이사야 66장 14절은 포로에서 풀려난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죄악에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니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매인 우리를 풀어주시고 부활하게 해주시니 기뻐해야 합니다. 해산의 진통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수고가 종종 죽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에 대해서 해산의 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와 고통이 피하고 싶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의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여인이 죽음과 같은 고통과 수고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것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으니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고통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되 무엇을 위한 고통이냐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한 고난은 자진해서 달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당해야 할 해산과 같은 수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단을 무찌르고 예수님을 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양육자라는 직책,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수행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스러워도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주십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수고를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얻어야 할 결실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받음으로 얻게 될 결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수고를 다하고 당해야 될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울고 애통하고 근심합니다.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예수님과 이별했습니다. 그래서 울고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별의 슬픔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영원한 이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애통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을 다시 잠시 동안 뵐 수 있다는 정도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믿게 되고 성령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과 영원히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는 정도입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불신자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성경에는 그러합니다. 불신자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자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울지 않고 웃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낳았다고 하지 않고 사람이 낳았다고 한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새 아담이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출생은 부활이고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을 하려고 하니 도둑질을 하고 가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빨리 성공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서 기뻐합니다. 출산한 아기를 보는 기쁨에 출산의 고통을 잊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보다 출산한 아이를 보는 기쁨이 더 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출산의 고통이고 부활은 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에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부활의 기쁨도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제대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20절에 제자들은 울며 애통하나 세상은 기뻐합니다. 애통은 장례식의 애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은 애통해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서 소원을 이루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서 기뻐하면 붙잡혀서 죗값을 치르는 슬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기뻐하면 곧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웃는 너희와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22절에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두고 근심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합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22절에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준 기쁨은 세상 것과 함께 사라집니다. 부자가 되어 기뻐하지만 부도가 나든지 재산을 잃게 되면 그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 가격에 변동이 생겨서 기업의 재산 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카카오가 현대자동차를 앞섰다고 합니다. 세상 재산은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죽음이 빼앗지 못합니다.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믿는 자의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가난이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 날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여쭤볼 곳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만 모든 것을 걸면 안 됩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신앙도 다 헛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쓸데없는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23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막연한 절대자에게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게 라고 약속한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것과 무작정 아무에게 나가서 달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린이 구걸할 때는 주겠다고 한 사람에게 가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겠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한 즉시 얻었다고 믿으라고 합니다. 받기도 전에 구하고서 받았다고 믿으라고 합니다. 김치 국물부터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술 방망이 같은 말씀입니다. 구해서 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곡식 가루통에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자꾸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구해서 고아원을 운영한 분도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국가에서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어서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웃과 자신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받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기도할 수 없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병, 부족함, 시직, 인격적인 결함, 신앙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한국, 미국 어느 땅에 대해서든지 간에 또 날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기도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시한 기도나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든지 어린아이가 인형을 잊어버리고 나서 찾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든지 나 자신에 관한 문제나 우리 모두의 문제든지 어떤 내용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오래된 신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 자기 이익만을 얻고자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때리기도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사소한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걸 줍니다.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은 작은 것을 구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와 응답을 받아서 취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랜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큰 기도 제목을 구합니다. 불신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기도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기도 합니다. 전도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도 합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와 고질적인 악습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 헤어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독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24절에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받습니다.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해서 받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구한 것을 받아서 기뻐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기쁨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이고 참 평안을 줍니다. 기도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기를 더 열망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기쁨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구한 것을 받아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응답을 받고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